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 해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심말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답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욥은 지금 새 친구들의 그 책망과 비난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냐면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욥을 불쌍히 여겨서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갑자기 돌변해서 욥에 대한 비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욥은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22절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가슴 아픈 말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자가 없습니다. 실제 그렇죠. 분명한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친구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됐어도 제가 가장 정말 매번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설교자, 목사님, 교회 지도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를 말하면 나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사탄이 된 것은 사탄이 천사장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거죠. 모든 지도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의 말은 무조건 옳고 옳은 것처럼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되는 길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 속에서도 그렇죠. 인간들 속에서도 누군가와 서로 대화하고 누군가와 얘기할 때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선생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듯이
정답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죠. 거짓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고 그런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 각자 생각에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간 큰일 나겠다.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다 있어요. 똑똑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 뭐 박사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생각은 그 지식이 많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좀 모자란다 생각하는 사람도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그것은 어떤 지식의 문제 아니고 어떤 정보의 문제도 아니고 많이 배운 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그게 사사기의 비극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큰 아픔은 바로 그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자기만 멸망하면 그것도 안타깝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행동하게 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 되면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이 부분은 경계의 말로 꼭 삼아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특별히 저 자신에게도 말하고 저와 같은 설교자들,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끝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다짐을 합니다. 욥은 그런 인간의 극한까지 가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죠. 물론 친구들까지 배신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절망과 절망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음을 소망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직도 그 절망,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복되게 복받았어. 암병을 고쳐주셔서 복받았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인의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 절망과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찾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빛을 향해 나가죠. 캄캄한 망망한 대해 속에서 북극성 같은 나침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권이 있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버릴 수 없는 빛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절망 속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25절.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평상시에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굳게 믿고 따를 이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짐을 져줄 대상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짐을 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위로해 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잠시라도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고마운 겁니다. 다만 끝까지 그 짐을 같이 져줄 사람은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내 가족도 끝까지 같이 짐을 져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힘이 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다는 것.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25절의 고백이 모든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욥의 이 신앙 덕분에 욥은 새 친구들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새 친구들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달할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심만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 욥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과거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주변의 어른들 잘 공경하고 인사하고 또 우리 가족 잘 건사하고 또 가끔 가다가 5일장에 가서 장 보고 뭐 그렇게 살 때가 있었죠. 그럴 때는 그냥 5일마다 장 서는 데 가서 세상 소식도 듣고 집에 와서 또 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해져 있었어요. 뭐가 정해져 있었냐면 잘 사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정답이 있었어요. 정답이 있었죠. 동네에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이웃과 잘 지내고 어른 공경하고
그래서 주변 어른들이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칭찬도 하고 그러면 잘 사는 거였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사는 게.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요. 윗사람은 공경하고 아랫사람은 잘 돌보고. 물론 그 내부에서도 뭐 다툼은 있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분명한 것이 없어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뭐 학문적으로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죠. 그럼 왜 그런가 이렇게 잘 보면 사회적인 그 구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동네만 있었잖아요. 우리의 영역이. 우리의 사는 영역이. 뭐 가끔 장터에 오긴 했지만. 근데 오늘날은 지구촌 시대죠. 아니, 뭐 전 우주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터에 가서 저 이웃 동네 누구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지금 우리 이 동네에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심지어는 평양, 중국, 일본, 미국, 아프리카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손 안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잘 생각하면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직접적인 영향은 안 줍니다. 내가 지금 이 동네에서 사는데 솔직히 대통령이 누가 뽑히는 거가 나한테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안 줍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안 주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뽑혔는지 또는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게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줍니다. 좀 가까이 얘기하면요. 강남의 땅값이 20억이든 아파트값이 20억이든 내가 오늘 여기서 사는데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솔직히.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열받을 뿐이죠. 저 사람들은 아파트값 올라서 20억, 30억 되는 집에서 산다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돈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 일당 10만 원 받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실제로 뭐 강남 아파트가 20억에서 30억 됐느니 뭐 이런 것들 우리한테 지금 여기 사는 우리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물론 간접적인 영향이 있죠.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요. 뭐 강남에 20억 집 해봤자 뭐 30평? 우리들이 사는 이런 집보다 그렇게 뭐 대단히 낮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뷰가 좋다는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는 이러는데 뭐 우리가 테레비 보는 거나 그들이 뭐 몇천만 원짜리 가전제품 놓고 테레비 보는 거나 사실 그렇게 뭐 큰 차이 없어요. 아파트 9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서울 시내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서울 시내 그 매연 가득한 서울 시내 바라보는 게 뭐가 좋습니까? 자동차 소리 빽빽거리고 차라리 우리처럼 이 동네에서 공기 좋고 자동차 소리 안 나고 악다구니 안 부리는 그런 세상에 사는 거 좋죠. 그래서 전원생활을 위해서 전원주택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혼란한 시대입니다. 차라리 그런 정보를 다 끊어버리고 사는 것이 어쩌면 더 행복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을 수는 없죠. 말하자면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해서 자동차를 아예 없애버릴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혼란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오죠. 그 정보들 속에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대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고 정말 많은 그에 해당되는 질문이 있어요.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대답은 한 가지일 것 같은데 수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없이 많은 질문과 수없이 많은 대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께 질문하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명확했어요. 세상에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이 세상에 경험이 많으신 어른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경험이 많은 어른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그럼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았어요. 옳았다니까요. 저 어릴 때도 많이 그런 거 했어요. 동네 어른한테 그래도 좀 물어볼 만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 길이 바른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질문과 너무나 많은 대답이 막 많아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해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죠.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어른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게 되죠. 그것은 사사기의 말미에 나온 것처럼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답을 원하는데 참된 답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답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 근원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근원적인 이유는 불안한 거죠. 염려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하시냐면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새도 먹이고 그러시는데 너희 인간들 안 먹이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은 오늘 끝내라. 내일까지 염려를 가져가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시대에 염려 안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적대감이 생겨요. 혹시나 저놈이 나를 해칠까 봐. 그런 적대감이 생기고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데 늘 시행착오를 겪죠. 늘 참된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좌절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참된 답을 찾아 헤매는데 계속 가짜 답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면 시행착오는 당연히 겪게 돼 있어요.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가게 되면 그것이 옳은 쪽보다는 틀린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생은 선생에게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세상. 그러니까 계속 참된 답이 아니고 가짜 답을 마주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세상은 더 각박해집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좀 더 넓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 이거는 이제 조금 아까 한 거는 그냥 인간 개인에 대한 이유를 들은 거고, 좀 더 크게 보면 이제 해결점을 찾아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 하늘이 안 보이죠. 땅만 바라보면 농사를 잘 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늘을 봐야 농사를 잘 집.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땅만 잘 일구고 땅만 보면은 농사를 잘 질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천문지리 관측을 해가지고 절기를 만들고, 이때는 뭐를 해야 되고 이때는 뭐를 되고 이런 시기와 때를 찾은 거예요. 땅만 보면은 농사를 잘 질 것 같지만 절대 농사는 땅만 봐서는 잘 못 집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땅만 바라보는 인생은 하늘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말도 있죠.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나무만 보면 안 되고요, 숲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나무만 본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그럽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숲을 보는 것, 땅만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인에게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살아보지만 여전히 캄캄하죠. 빛이 없는 동굴 속이고 나침반 없는 항해하는 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 그래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그럼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질문도 합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인생이 뭐가 다르냐? 예수를 믿으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빵을 주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를 잘 믿어서 병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를 잘 믿어서 자녀들이 잘 되는 일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당장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일단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게 돼요. 오늘 일은 잠잘 때까지, 저녁 때까지 끌고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염려와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사는 인간에게 완전히 사라지겠어요. 그러나 줄어듭니다. 실제로 줄어들어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줄어들어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줄어들면요,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또 일들이 좀 잘 안 돼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도 주님을 믿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좌절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실패를 해도요,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없는 인생에는 어떤 적대감이나 불안과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적대감, 불안, 염려, 좌절감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죠? 반대의 것들이 생기죠.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적대감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을 환대하게 돼요. 사람들을 환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환대와 소망이 있으면 적대감과 좌절감이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적대감과 좌절감을 갖고 사는 사람과 환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없는 삶은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해결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절망이나 적대감을 벗어나 환대와 소망이 있는 살맛 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